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나오시는 것이 일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날씨와 같이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걸 이제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가 떠서 해가 지듯이 변함이 없으시다. 왜 변함이 없으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도 있고 생명도 있는 지구, 이 땅을 셋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언제 셋업을 하셨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약간 후회도 하셨어요. 다 쓸고 나서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바람과 이 모든 거를 이 지구 안에 적당하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의 생명과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운행하도록 내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또다시 실수를 범해요. 무슨 실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 앞에 자기들의 모든 자존심을 다 던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은 좀 뭐 그런 것보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신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죠. 이거 하나를 갖고 구약 내내 백성과 세상과 싸우시더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먼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아휴,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이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상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없는 걸로 다 할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낸 예수 믿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 반복된 잘못, 그 습관적인 죄악, 그리고 이 세상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온몸이 이게 죄로 물들어져 있는 상태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자기들과 삶의 방식이 틀려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쪽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인 것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전부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서 단 한 번 메시아였는데 그래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살려내서 역사를 이제 완전히 뒤바꾸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능력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령 받자 그것이 뭐 인생에 좀 좋은 날을 바라자, 뭐 내가 병을 좀 고침받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인생의 현실 문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게 오는 백성이 내게 못 올까 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 브리지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정책을 하라는 거죠. 그 정책을 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죠. 요거를 방해하는 게 인생의 안목의 정욕,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또 뭐라 그래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 굉장히 풍요했지 않습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힘 있는 나라고 부자가 된 나라였고, 그러니까 막 성전도 짓고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풍요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 풍요가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풍요로운 것만 보다 보니까 자꾸 안목의 정욕이 생기고 이생의 자랑이 생기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육신의 정욕이 자꾸 자기 자신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은, 그리고 남하고 뭐 비교하고 싶어하고 뭐가 좀 있으면은 누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상이 자기에게 가져다 준 질병이죠. 근데 여러분, 그 풍요로운 건 좋았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다윗은 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성군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12지파가 통일하는 거다. 한 나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여러분 그 국기의 그 깃발을 보면은 이 삼각형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정삼각형이고 하나는 역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두 개가 이게 탁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정신이에요. 이게 다윗 정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풍요로운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나라가 계속 부흥하고 부강하고 발전을 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 큰 나라들이 나름대로 통치를 위해서 평화롭게 하려고 모든 걸 받아주거든요. 너희 나라도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거든요. 강대국이 되면. 근데 솔로몬도 그거를 따라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은 신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방식대로, 너희들의 규정대로 그렇게 해. 다만 우리나라에 방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가다 보니까 이 다윗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사울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을 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남북이 분열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끝까지 가버렸어요. 남북이 분열. 그러니까 막 하나님도 바빠진 거예요. 남쪽에도 예언자를 보내야지, 북쪽에도 예언자를 보내야지, 남쪽에도 왕을 세워야지, 북쪽에도 왕을 세워야지. 이쪽 세워놓으면 이쪽에서 나와서 또 으르렁거리지, 얘가 또 어쩌고.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나쁜 쪽으로 가고. 근데 남유다의 그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제 남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반대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협동하고, 그 자기들끼리도 전쟁하고 싸우고, 이게 분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영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분열의 영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쪼개고 막 나누고 분산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막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모이면 그런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되니까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고, 나 여호와께 왔으니 도와달라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믿음으로 남유다가 정말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몰려가가지고 뭘 하냐면, 야,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지금 너무 잘 살거든. 너무너무 풍요롭거든. 그냥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뭐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그렇게 풀이 주고 있어? 맨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극.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 믿었는데 별 볼 일이 없네. 이러면서 넘어가다가 전부 싹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게 뭐 그렇고 뭐 말씀 듣는 게 뭐 그게 그거 같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작은 힘이었다는 거죠. 겨자씨 같은 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게 뭐냐면 이 반복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복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너희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실수가, 인생의 실수가 반복인데, 나는 반복하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유혹이 나를 자극하죠.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자극하고 또 내 행동을 자극하고 자꾸 자극해요. 그러면서 또 반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왜 반복을 하냐면 누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뭐 그렇지 뭐. 또 내일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되고요. 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에스겔 6장을 읽어보니까 언제 이 백성들이 알게 되냐면 자기들이 전부 다 망하고 나니까 그때는 알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다 인생이 이제 죽기 직전에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또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게 8절 말씀이 그거예요.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참 놀라운 복음인데 이들이 범죄를 인해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중동 땅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전부 이럴 때 흩어져 가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숨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속에서 이제 피하에 남은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조금 있게 할 거다. 이방인들 중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고 이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까지 구원하게 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희망이 하나 보이는 게 다 망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망했나 보다 이렇게 끝났지만은 그 마지막 상황을 보고 그 마지막 끄트머리 희망을 붙들고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요. 한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들에게 다시 희망의 물을 붓기 시작하고 희망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듣지 않는 거,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은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십계명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10개 중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9개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있어요. 여기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다고요. 9개 계명은.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없습니까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국에 가면 더 잘 돼 있죠. 근데 성경에 그걸 써놓느냐 이것은 뭐냐면 다 좋은데 그 9가지 다 좋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으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결단적으로 지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9개 지키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또 실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했던 걸 오늘 또 해요. 그리고 내일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줄 알고 이 연약한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세상 앞에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실수를 반복했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자랑하고 살고 안목의 자랑, 이거 자랑 등등. 근데 마지막 맺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상이 뭐였냐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꾸 나를 자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네가 잘났다 그러게 만들고 너도 똑똑하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타고난 재능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쁨을 얻고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이 탐욕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이 탐욕에 주는 자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갖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